음, 2789페이지 동국시대의 지정, 르호보암의 지정 시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왕기에 소개하는 왕들과 동일한 왕이지만 역대기에 소개하는 왕들에 대해서 초점을 다르게 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하나 볼까요? 280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뭐한다? 다 멸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다윗 왕조의 보호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다른 왕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신약교의 성도들을 열왕기 기준으로 보는 것과 역대기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실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나 열왕기도 적용이 되고 역대기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비야와 아사 시대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두 왕조를 소개하고 있고, 어, 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 그 다윗성에 이제 장사되더라. 이 말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누구의 왕조가 계승된다? 다윗 왕조가 계승된다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아담에게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와 연관된다. 그래서 지금 이 3장에, 10장에서부터 그 28장까지 말이에요. 역대기 나타난 왕조는 이제 주로 어디에다가 거의 이제 근거 구절을 제시하냐면 거의 요한계시록을 써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 그걸 망해버린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아담과 세운 언약에다 맞추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성경 강론집 저자는 성경에서도 교회 설립과 관련된 게 조금 전에 다윗의 경우에 나왔다면 뭐 다른 부분도 나왔지만 무슨 나라가 되도록 하신다?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 거기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학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으로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신약 근거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2824페이지 13, 14, 15, 16 아비야와 아사 시대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2824페이지에 보시면 2824페이지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출애굽기 20장 6절 들어와 있고요. 사무엘하 7장 16절 들어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 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이게 장차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교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근거는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 주실 섭리다라고 하는데 그 보호를 어디에다가 맞추어서 설명해요? 보호는 다윗 왕조의 보호이기 때문에 보호를 쓰는 거고요. 신약교회에서 보호의 완성은 교회가 최종적으로 뭐 한다? 승리한다는 데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아시아 이른바 일곱 교회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약속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이 에베소 교회, 서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그 교회의 통치자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내용을 알려줬고 그 교회는
이제 3장 지나서 마지막까지 가면서 이제 주의 어떤 통치하는 상황과 승리하고 그다음에 하늘에 짐승 내어 쫓기고 승리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 내용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건 좀 연구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와 어디와의 관계, 요한 계시록과의 관계. 그 제목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2장, 3장에 나와 있는 어느 교회든 간에 아시아 일곱 교회든 간에 서로 어,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하고 관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전기 시대, 여호사밧 후기 시대. 여호사밧은 여러분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체크해 주자고 해두자고 했을 텐데 이 여호사밧은 열왕기에는 몇 줄밖에 안 나옵니다. 몇 줄밖에 안 나오는데 이 역대기에 오면 이 여호사밧은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다윗 왕조를 잘 보존하는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진다든지 그리고 이걸요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을 3절을 한번 보시면은 17장 9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열왕기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17장 9절에 보시면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뭐 했더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 나라로 다니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성경 강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열왕기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어딘가에 아모스인가 요엘에 보면 어, 이전 성전보다가 나중 성전이 더 그레이트하다,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성은 무슨 성읍이 된다고 약속했죠? 진리의 성읍이 된다고 했죠. 그래 그걸 여러분 연관을 시키면 아담부터 시작했던 다윗 왕조 같은 경우에는 17장 9절에 오면 그 나라가 전부 뭐가 통치하는 때가 있었다. 말씀이. 말씀으로 다 전 유다 백성들이 통치를 받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은요. 1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18장 1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가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아합하고 사돈을 맺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 나쁜 일이죠. 그 열왕기에 보면 그 혼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8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아합하고 이 연혼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까요? 안 삼을까요? 문제를 삼지 않아요. 어디에다 맞추냐 하면 누구의 왕국이 번성했다? 여호사밧의 왕국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다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와 교회를 평가할 때 무엇이 좋고 나쁘고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뭔가를 평가한다는 것이 이 지금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연혼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또 전체 주어가 다윗 왕조 보호잖아요.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여호사밧 후기 시대 한번 볼까요? 8장 넘어가고요. 후기 시대. 이 19장, 20장 되게 재밌습니다. 어, 뭐제 책에는요 여호와로 그냥 다 시뻘겋게 다 칠해져 있어요. 너무 좋았던가 봐요. 여호사밧 후기 시대 2851페이지.
본문 하나 한번 읽고 가실래요? 20장, 20장 29절, 2848페이지. 역대기 이 본문을 되게 진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음, 역대기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무엇을 주셨더라?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 여호사밧의 번영에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신약 근거는 여전히 계시록 2장, 3장을 들고 있고요. 2851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 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그다음 여호람과 아하시아 시대 21장, 22장. 음,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 다윗 왕조를 보호하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보호하시는지 12장 6절, 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 7절.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읽자는 이유는요. 어디에 승리한 교회와 연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계시록에 나타난 승리와 연관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6절에서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체크가 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자, 여호람과 아시아 시대의 그 정리 양쪽 가로 5번 보시면 2862페이지. 2862페이지.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하도록 보호해 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이 역대기만 보면서 그냥 약속대로 보호하신다는 걸 보는 것과 열왕기의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멸망시키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아요. 예. 이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옛사람을 영적으로 보면 옛사람을 죽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가로대 15절은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11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에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예. 좀 19절까지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아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무슨 일로 마무리했었죠? 지성소에다가 뭘 넣는 걸로? 지성소에다가 언약궤 넣는 걸로 완성을 했었어요. 이제 19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장면하고 오버랩이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목표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시고 신약에 언약하신 모든 내용들이 이 땅에서 다 성취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롭게 그 땅에서 가나안에서 누렸던 것의 실체적인 복음에 틀림없죠. 저희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그걸 먹고자 하는 그 소망은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어디 뭐 남쪽 유다가 무슨 성경이 사라져서 못 읽었습니까? 닫아서 못 읽게 하니까 접근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자, 요아스의 지정 시대 볼게요.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샤와 우시아 시대로 가볼까요? 25장, 26장. 2888페이지입니다. 2888페이지. 성경 본문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26장 그 정리로 가기 전에. 2883페이지 2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4절. 이 아마샤 왕이 이제 피살이 돼서 죽는데 어,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인데 우시야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거든요. 자,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이제 피살이 되고 이제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했다 그러죠. 그런데 25장에 아마샤는 무리에게 모반을 당해서 그 죽고요.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아주 비참하게 열조의 무덤에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나와 있는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을 이 인간적인 이 상황을 25장 25절에서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또 25장에 나타난 아마샤의 행위와 연결을 하면 이 말이 표면적으로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역대기를 읽어 나갈 때 전체 주제인 다윗 왕조의 보호를 신령 한 대 맞추는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과 맞추지 않으면 실체적인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땅과 통치를 이방에까지 펼친다는 것의 큰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직히 행하며 5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결론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누가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그때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형통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잘 풀리는 거?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간 거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입이 다 안 맞아. 형 하면 형 이렇게 되거든요. 입 모양이 다 같지가 않아요. 형통일까요? 형통이 아닐까요?
열왕기 기준으로 보면 뭐가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죠. 하지만 역대기 기준으로 보면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하셨어요? 70년 동안 보호하셨어요? 비록 성전을 무너뜨렸지만 성전에 쓰는 기명들을 없앴어요. 느부갓네살이 보관했어요. 보관했어요? 그럼 누구 이름이 보존이 돼요? 여호와 이름이 보존이 되죠?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생활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 사건과 관련된 그 한쪽 가론가요? 제목이 언약 자손의 보호와 뭐였어요?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었거든요. 네. 역대기에서 이거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에서부터 28장 요담과 아하스의 시대에 다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아 4대 자, 이렇게 쭉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29장에 가면 히스기야 시대부터 다윗 왕의 존속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 왕조의 존속. 자, 먼저 히스기야의 개혁이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고 어, 이제 아수르 군대도 물러가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국에다가 편지 보낸 사건이 30장에 나오고요. 어, 음, 여호와의 말씀이 아까 그 누구였죠? 전국에 다니면서 순회 강론을 하도록 했던 아까 왕이 어느 왕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누구?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있었던 여호 누구였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이었죠. 여호사밧처럼 자,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할까요? 30장, 30장, 30장 11절,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0절부터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거죠. 자, 6월절을 지키자라고 한 것인데도 자,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누가 감동시켰다? 예, 하나님께서 예,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보호를 읽어 나갈 때에 열왕기 역대기에서는 누가 주어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예, 여호와 주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호와 계시 중심이에요. 이 역대기는 너무너무 진짜 재밌고요. 열왕기와 역대기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자, 다음에 31장까지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 첫 열매와 11조 가져온 게 있고요. 11조를 보관케 하여 성전 직임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나타나고요. 음, 3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2920페이지 3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한다. 그죠? 형통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도록 하시는 거.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
여호와를 구하는 길에 전적으로 음, 모든 것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1장에 보시면 음, 32장에 히스기야의 번영이 나오는데 음, 이 제목이 히스기야의 번영이잖아요. 이 내용 속에 그 히스기야 때 바벨론에서 문병 왔을 때 히스기야가 뭘 다 보여주죠. 그 다 보여주고 그게 열왕기에 보면 무슨 원인이 된다고 그러죠? 예, 이제 침공하는 너희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24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32절 주제를 한번 보세요. 32장 그 주제를 보면 제목을 보면 누구의 번영이에요? 히스기야의 뭐로 나와요? 번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저자는 분명히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어디에다가 맞춘 기록이다? 다윗 왕조의 보호에다가. 근데 그 보호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듯이 하는 그런 육신적인 보호가 아니다. 그 의롭게 된 백성이라는 보증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와 연결시켜 버린다?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누구에게? 아담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고 창세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과 제 의의거든요. 저기 24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났고 교만하다가 뉘우침으로 노가 그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한 히스기야를 다시 떠나고 바벨론으로 시험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자, 시험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시험을 약속을 끝내려고 시험해요.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려고 시험을 해요. 후자죠. 어느 정도로 시험해요? 왕을 주면 되는데 몇 년을? 350년, 400년 동안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시험이 나오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겠어요?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신실성과 주권성을 보여준 사건이 뭐냐 하면 뭐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타락 사건입니다. 그 제목이 여러분 타락으로 나오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시험과 보호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그대로 이제 마감이 돼요? 역사서 마지막을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바로 이 역대기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2931페이지 계시록 2장과 3장을 계속 예로 듭니다. 어, 여러분이 저자 같으면 지금 동그라미가 한 10개 지나는 동안 계속 계시록 2장, 3장, 2장, 3장을 넣어요.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떤 의미 없이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하면 이걸 기록하는 저자 역시도 되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 반대로 그러면 계속 2장에서부터 3장 아시아 7교회 사실 6교회죠. 저기 에베소서는 지금 1장은 빼졌는데 왜 굳이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는 2장과 3장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넣는다는 이유는 역대기 이 내용을 왕조를 읽어갈 때마다 저는 뭘 주장합니다. 이런 거겠어요? 교회 승리를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예를 들면입니다. 질문을 서머나 교회는 그런 것 같은데 버가모 교회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이 저자는 그게 아니고요. 이 서머다나 버가모나 전부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표현이고 그 근거가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뭐 해도 범죄해도 히스기야의 왕가를 통해서 누구를 보존한다? 다윗 왕가를 보존하고 장차 누구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 동일한 걸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좀 사실 한동안 좀 고민이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한 번만 확인하고 본문은 다 확인하지 않았고 또 그거 이제 일일이 강론하다가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라면, 제 경우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매번마다 반복하는데 거기 나오는 이 서버나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교회들의 사건들이 남쪽 유다 왕가에 보존하고 모든 교회들 각각이 또한 뭐 된다 다 연관이 됩니다라는 것을 확증했을 때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본문이 또 꽤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도 재미가 있죠. 근데 원리는 하나예요. 이 아시아 일곱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그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는 어떤 분요? 인자 같은 이 누구시냐 하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2장 3장의 근거를 든 거 저는 부담이 아니다. 어떻게 되면 부담 아니다? 각 본문으로 들어가서 각 교회를 그리스도가 살아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왕과 각각의 때로는 범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약속은 아담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단절된다, 반드시 이어진다? 네, 반드시 이어진다. 네, 반드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얘가 누구냐 하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하는 므낫세마저도 다윗 왕과의 중요한 후손으로 기록합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 므낫세는 진짜 인간 말종이에요. 근데 열왕 역대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33장 18절 한번 볼까요? 33장 2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죽고 아들이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에 대해서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열왕기에는 이게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므낫세가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33장 11절. 지명은 바벨론인데 아직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아수르가 지배할 때니까요. 33장 10절. 여호와께서 진짜 너무 멋있어요. 주어가 이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가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이런 내용 11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열왕기 역대기의 공부를 이게 반드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자, 넘어가서 아몬 기록을 한번 볼게요. 33장 23절 아몬 므낫세의 아들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국민이 아몬 왕을 반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이
여호와께서 다윗 왕과를 보호한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일단은 쇼킹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23절에 므낫세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으로 소개한다? 겸손하게 겸비했던 겸손한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은 겸손해요, 안 해요? 겸손 안 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죽여버려요? 신하들이 아몬을 죽입니다.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그런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봤을 때도 저 아몬은 신하들이 죽일 정도니까 죽어도 뭐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신복, 아몬 왕을 죽인 신복들을 백성들이 뭐 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준 거죠? 백성들이? 예, 아몬 편을 들어준 거예요. 자, 아까 주어 우리 어딘가에 아까 읽었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럼 이 방법이 누가 왕가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럼 이 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 틀을 짜셔야 돼요. 누구 기준으로 보호한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진짜 열왕기 역대기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할 때 진짜 많은 그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담 들어오는 것도 뭐 물론 말할 수 없이 좋고 이렇게 해서 어, 므낫세 아몬 왕의 범죄를 뛰어넘어서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사실을 배웠고요. 확인했고요. 요시야의 혁신 34장과 35장에 또 나타나죠. 요시야가 혁신을 통해서 혁신을 해서 우상과 이방신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읽어서 무리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전례 없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을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를 여호와께서 어느 왕에다 맡겨버려요? 바로 누구에게? 맞죠? 바로 누구에게?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바로 왕을 대적하러 나가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당연하고 너무 좋은 일인 거죠. 아까 누구에 비하면? 아몬에 비하면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이 왕성해서 남쪽 유다가 애굽에 의존해야 바벨론이 화가 나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능력보다가 바로의 능력이 뭐 하도록 해요? 더 크게 해요. 그리고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시야 왕, 나를 너에게 보낸 거 여호와가 보냈다. 그러니까 너 나에게 뭐 하지 마라. 덤벼들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으로 갈 목적이니까 우리를 덤비지 마라. 이걸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근데 이 말을 요시야가 인간적인 좀 표현인지는 몰라도 이방 대적인 애굽이 말하니까 저것들 정신 나갔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디 남의 땅을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해서 나갔다가 요시아가 죽잖아요. 이게 뭐 하는 방법이다? 예, 다윗 왕조를 보호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이 교회의 승리를 주관해 가실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읽어 드릴까요? 같이 읽어 보실래요? 35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재밌어요.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여 속히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걸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바로 누구가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 데리고 가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왕으로 봤을 때는 요시야 왕은 죽을 왕이 아니죠. 왜? 누구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아몬 같으면은 국정을 일삼으니까 신하들도 반역할 왕이니까 그야말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 왕인데. 야,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자, 그 다음에 36장 포로와 귀한. 네, 포로와 귀한.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은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나라가 망하고 제일 마지막에 36장 22절에서부터 23절, 36장 22절에서부터 2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 구절이 똑같이 에스라의 뭐 된다? 카피된다. 카피의 여러분 원형은요. 원 그 모델은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강조 많이 드렸죠. 절대로 역대기와 에스라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것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레스가 명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세우게 했던 성전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는데 어디에 맞춰야 차이가 없어지냐 하면 어디에 맞춰야 돼요? 아담에게 맞춰야 돼요. 그럼 아담에게 맞춘다는 말은 누구와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와 맞춰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배운 내용이니까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신약 근거를 이 저자는 어디에 있는 걸 전부 오늘 들었죠? 요한계시록 승리와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은 요한계시록이 들어온다면은 누가 장차 승리하실 왕에 대한 예표를 고레스까지 등장시켜 버렸다? 예,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구까지? 이방 왕까지 연결시키면서 그림자 언약의 다윗 왕조, 아브라함 전통의 다윗 왕조를 뭐 한다? 넘어서 버린다. 그럼 넘어선다는 말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언약을 이루고자 했던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 누구와 맞춰버린다? 예, 아담과 맞춰버린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역대기 내용으로 보면 교회를 세워서 승리할 때까지 누구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승리한다? 여호와의. 그리고 형통은 오늘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 되도록 하는 거? 지속되도록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거냐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여러분 보시는 이 말씀 오늘 좀 공부하고 피곤하시면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펴서 읽고 기회가 되면 성도들과 아름다운 일 하시고 또 여유를 주시면 지쳐 돌아보고 그리고 주일날 뭔 일이 또 뭐 이런 식사장본이나 뭐 다 있으면 아니면 또 이번 주에 누가 또 만나자고 해서 같이 또 뭐 경건회 하자고 했으면 지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 다시 챙기고 그 삶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역대기하가 역대기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완성된다? 솔로몬 성전은 어디에? 에스라에 가서. 그건 누구와 관련된다? 예.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지체들, 너무나 소중한 진리의 동력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또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무한한 그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껏 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문화를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이것을 보존하고 싶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